친구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파리에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음향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음향 기기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서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진공관으로 된 앰프하고 그런 스피커를 갖다가 제 방에다가 여기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분이 다 설치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음악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은 다 통조림 같은 거다. 제일 좋은 음악은 직접 듣는 거. 어디 음악회든지 그게 조금 어설퍼도 음악회에 가서 직접 듣게 되면 그거는 그 음향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선한 회를 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가대 찬양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디에 나도 정말 가장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여인들과 그리고 우상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서 적이 일어나고 그 중에는 내부의 적으로 돌아서게 된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 이후로 그렇게 영화롭던 나라는 한없이 초라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거나 지혜롭거나 세상을 호령하며 살던 그런 인생도 거부할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엄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여로보암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알았기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손에 죽을까봐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를 찾아오게 했고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만약 르호보암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무겁게 매겨진 그런 세금과 노역을 좀만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 모두는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며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리라.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저 이태리를 비롯해서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같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것도 이쪽 밀라노나 이런 위에 쪽하고 저 로마 밑으로 나폴리 이런 데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남북한 관계보다 더 힘들 만큼 그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껏 벌어가지고 세금 낸 것으로 저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따로따로 나라가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많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정이나 혹은 소득의 격차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에 남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 이전에 보게 되면
사울을 지지했던 그런 그 지파들과 다윗의 지파,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지역이 굉장히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하나 되지 못했었는데, 다윗의 때에 다윗이 그 나라를 통일하면서 다윗의 큰 통치력을 가지고 그들의 소원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며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의 사이에서 언약이 있었는데, 다윗의 때에는 괜찮은데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솔로몬이 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쪽 지파, 그러니까 유다나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여까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직계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북쪽 지파 사람들이 참고 지내왔는데, 불만을 감추고, 근데 이제 손자인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든지 뭔가 결정이 있어야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다시 갱신하든지 계약을 이행하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자기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고 다윗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3일 있다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 신하의 그룹에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같이 수고한 연로한 신하들의 그룹이 있었고, 한쪽은 자기와 같이 자라는 젊은 세대의 신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나라를 섬겨온 연로한 신하들의 그룹은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구가 합당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라를 통일시켜 잘 이끌어 좋은 군주가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신하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소가죽으로 된 채찍으로만 말가죽이든지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쇳덩어리를 다른 이런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이 많은 신하의 그룹이 옳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젊은 신하의 그룹들이 잘못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젊은 신하들은 통치의 계룡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하는 것은 그것이 당시 가나안에 퍼져 있었던 가나안의 왕권 구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권 구조는 왕권의 절대 권력화인 것입니다. 누구도 항명하지 못하도록 절대 권력화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고 튼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권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왕이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늘의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개와 같은 왕을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기보다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입니다. 갔다가 오라는 3일 만에 왔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은 포악하게 그들에게 겁을 주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말에 우리가 다윗의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을 생각해서 그동안 맺은 동맹으로 그를 왕으로 여기고 왔는데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온갖 희생을 하면서 그 왕을 계속해서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은 다윗 가문을 향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앞에 떠나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가문도 이제 자기 집이나 돌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뭔데 다윗의 가문을 왕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럴 수 없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죠. 그들은 다윗 왕이 태어난 그 지파였었고 이 사람들은 쉽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잃어버리고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조금 이렇게만 남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설마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다 떠나버리겠는가? 그러면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역군의 감독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를 감독으로 보냈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은 그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서야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북쪽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방 유다로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에 물려준 나라를 그렇게 우리나라에 뭐 도가 다 이렇게 여러 번 있으면 그 나라들을 제주도만 빼놓고 제주도만 남겨두고 다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잃어버린 열 지파를 다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온 집 족속들과 베냐민 유다 족속과 함께했던 베냐민 일부 지파가 유다 편에 섰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몽땅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서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누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이 일이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눠지게 된 것은 다 나 여호와가 솔로몬의 말년에 이미 예언한 일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가 결국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약소한 국가로 전락했지만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오게 되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내용에는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은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죽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로 살아야 된다.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 것을 유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죽어가면서 분열되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대항하는 불신앙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면서 죽게 됩니다.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보면 영육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길고 긴 인내 시간이 필요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난을 비롯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강대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이 다윗 왕국이 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한 일이나 인구조사와 같은 것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 이 다윗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고 가볍지 않은 그의 죄가 그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내려가려고 할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모든 순간의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겼습니다.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전쟁에서 흘린 많은 피 때문에 자기가 지을 수 없었어도 자기의 아들 때에서는 꼭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했고 넘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추억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아마도 사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인하여 심판을 미루시거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거나 그와의 동행을 추억하시는 인물로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후에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추억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로는 다윗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좋아하셨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은 내 종 다윗과 같이 순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생전에 아무리 멋지게 살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추억을 불러낼 힘을 그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엄청난 재능을 나타나거나 혹은 부지런하거나 인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왕으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더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자세,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시중도 들어주는 하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줘야 하는 철없는 아들에게 재벌 같은 아버지, 좋고 만사가 편안할 때는 그냥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삼촌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극성스러운 어머니처럼 나서야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는 믿음 없는 주문과 같이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내가 한 줄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후손들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중에서 너희 할아버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그에게 등을 보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추억을 불러오거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을 수 있다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도 왕의 자리를 쉽게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도 우선 왕으로 되어야 될 그런 자식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더 많은 그 경쟁 상대들이 수도 없이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왕위에 올랐고 그의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지혜와 보화가 충만한 왕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는 역사의 엄청난 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먼 곳 땅끝까지 그에 대한 소문은 퍼졌고 역사에 기록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솔로몬이 어디 역사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지만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추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적은 잠언과 시편과 지혜의 글들은 전해지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내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외교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고 결국 주변 나라와 공주들과의 혼인관계는 수없는 우상을 불러들이고 자기와 백성들의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오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반역자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더니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 나타나고 결국 아버지가 통일시켜 놓은 나라를 다시 분열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육되어 르호보암은 매우 미련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어리석음도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할 때 설령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래. 내가 왕이 되면 통치를 잘해서 잘 해줄게. 이러고 난 다음에 지 뜻대로 하거나 그래도 될 텐데 이 바보는 그럴 정도의 머리도 안 되는 거죠. 결국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낳은 여인은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여자였죠. 역대기에 보면 나아마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였더라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성경에 그가 암몬 여자임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암몬 종들을 완전히 다 떨쳐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르호보암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배교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웠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궁을 사치스럽게 꾸몄고 아내를 18명, 첩을 60명, 그래서 아들을 28명, 딸을 60명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여러 도상에 따로 나눠 살게 하면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여자들도 많이 얻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한 것이죠. 아버지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그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최정상에 서 있을 때, 아버지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되어서,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눈치로 볼 필요도 없을 때, 르호보암은 그런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노역과 세금을 더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의 분노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역군의 감독관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를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마음을 이루면 끝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면 성경에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받거나 갈라지도록 하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말하기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며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솔로몬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르호보암이 고스란히 보고 물려받고 배웠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추억과 기억이 그의 삶의 열매라면 솔로몬 죽음 이후에 그의 열매는 르호보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아들의 삶도 병들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때 우리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자기 혼자만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평생 모은 수많은 재산을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왜 버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져야 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홀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은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몰락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산당에 제사하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어디서 할까? 그냥 여기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교회 안 오고 가는 시간들 있는데 그냥 집에서 한국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인터넷 방송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앉아서 TV나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눈으로 따라가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졸리니까 누워서 가야지. 그러고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잠드는 거죠. 거기도 다 이유와 명분은 있어요. 조금 더 시간 절약해서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네, 이것도 충분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 백성 한 백성인데 같이 살면 좋잖아. 그리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관계 얼마나 좋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 그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의 삶은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조절되지 않는 풍요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곳에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부양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배움을 이어가지 못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틀이 되지 못할 때 인생은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많이 엎드릴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획을 그었던 삼김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제 정말 삼김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공이 뭐고 과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뿐만 아니라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역사가 평가하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로 파리를 방문해서 한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치인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과 악수를 하면서 그분이 제 눈을 아마 세상에 우리 부모도 내 눈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을 잡고 제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무슨 연속극에서 이렇게 눈을 클로즈업 시키면 쳐다보다가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오래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눈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일초에 100장 찍히는 사진처럼 손도 빨리 안 놓고 계속 붙들고 내 눈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이 악수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나를 자기의 팬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한 200년쯤 흘러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무슨 멋진 말을 한마디씩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영국의 그 버나드 처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고 죽어서 기억하는 사람 그런 정도도 되게 어려워요. 100년, 200년 지나서 우리 기억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역사의 평가를 할지라도 그 역사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주 죽은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평가라고 모두 진실한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찍어두시는 그분의 시각의 사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찍어두고 싶은, 기억해두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다윗은 그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그 삶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고 다시 꺼내보고 싶고 불러내고 싶은 이런 것으로 그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시간들은 뭐든지 그가 잘해낼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간들을 보게 될 때,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엄청난 삶을 산 것 같았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억하고 싶은 그런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열매는 르호보와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때 이미 그런 걸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코 혼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고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살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 것 같아도 결국은 나쁜 열매를 남기는 삶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일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그렇게 벌써 생각할까 이럴까 싶지만,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진을 찍어두고 싶은, 저거는 제 삶의 열매야, 이래서 하나님이 보관하고 싶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삶이 그렇듯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삶을 겨냥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깊은 통찰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죽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으면서도 그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대상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비록 네가 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솔로몬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첫 시작과 반하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나라가 병들고 분열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통합의 나라를 그 아들 솔로몬은 분열의 나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또 역사의 좋은 평가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에 귀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교를 드리는가, 우리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많이 이겨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어느 순간에든지 부지런하거나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그의 죽음 외에도 그를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삶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호흡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